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예배가 같은 예배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릴 때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 역겹다라고 하시는 예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예배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반역함으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현재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해요.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소나 양으로 제사하여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의 반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끔찍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드릴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이중성이에요. 지금 당장의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40년의 광야의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당하는 40년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결국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없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저 세상 근심은 단지 사망, 멸망을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후회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단지 세상 근심, 죽음을 이루는 세상 근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회개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시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는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택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택자예요. 소망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징계와 고난의 이유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 중에서 나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징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택자. 그렇다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쭈그러들죠. 부럽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근심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근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소나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어떻게 소제와 전제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소제는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한마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독주,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곡식과 기름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각각의 동물에 맞도록 정한 규례를 따라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경우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2 흰을 섞어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한 대박 정도 돼요. 10분의 1 에바는 한 대박, 2.2리터. 그리고 4분의 1 흰은 1리터. 그러니까 어린 양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한 대박, 그리고 기름 1리터, 그리고 포도주 1리터를 이렇게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로. 순양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드려요. 10분의 2 에바,
두떼박, 기름 3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물이었던 숫송아지는 송아지마다 고운 가루 10분의 3, 그리고 기름은 2분의 1, 그리고 포도주도 2분의 1 흰을 각각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순양, 숫송아지를 드릴 때마다 매번 달라요. 그 수요에 맞도록 고운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소제와 전제로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제사 규정을 통해서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소제는 고운 가루처럼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때 드릴 수가 있는 제사였어요. 기름과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때 향기 나는 기름과 포도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깨트려 드리는 이런 소제와 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7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10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3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14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일까요?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에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대충 이 정도면 돼. 그래, 요거는 빼도 되고 요건 좀 더 넣어도 돼. 이렇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염소를 드릴 때, 순양을 드릴 때, 숫송아지를 드릴 때마다 각각 그 수요에 맞게 정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 1세대의 실패 직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향기나는 제사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와 전제는 나를 온전히 깨트려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정작 나를 부어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불살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없는 자기 열심은 믿음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패, 과오가 있어요. 과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패와 과오가 있는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일생을 그 전쟁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 이런 믿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이 진실로 향기나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착각인 거죠. 좀 빗나간 비유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섬기고 물질을 드려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자기 만족, 자기 의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당만 밟고 간다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삶을 보세요. 예배와 함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향기나는 제물로 드릴 때 이 실제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거제는 재물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거제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행위로 드리는 제사법이었어요. 앞서서 명령하였던 소제와 전제 그리고 이 거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제의 공통점 모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광야에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수고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과수를 심어 수확하고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와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죽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걸까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지식과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갖게 되는 신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 시작합니다.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저를 잘 믿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잘 믿을까요? 그분도 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그분은 저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요. 저를 믿고.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10만 원 이상을 저를 믿고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세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잊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와 사귐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들 살겠다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터졌어. 그래서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웅덩이야. 이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 살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그리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수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거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과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예배와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기도와 찬양도 섬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고 누리는 구원의 가나안 땅, 곡물과 과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라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겠죠. 우리가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도 그리고 내 삶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제와 소제로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제사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가?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예배하는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 역시 동일한 규례로 제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예배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사장인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규례와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 역시 잘못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역시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면 그들 역시 먼저 믿은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살면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가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배의 방식, 언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제사는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른 이웃들,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믿음의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어요.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내 사랑하는 민족들, 가족과 친척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과 관계에 실패하고 망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그리고 믿음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나라가 망한 것이, 그리고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 민족과 그리고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제 세상에 속해 살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혜를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 수천도 수백도 그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믿음의 제물이고 제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내 나라는 쫄딱 망했어요. 나라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 그런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앞서서 이 왕은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제국의 백성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하겠어요? 송장이 무엇을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예요. 그 결과 내가 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규례는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 순종이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이석 선교사님께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족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죠. 내가 복받는 것, 구원받는 것에는 초관심, 초집중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 구원받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처럼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족신앙, 이런 선민신앙,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신앙, 이기적인 신앙의 결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신앙, 이기적인 신앙은 자기조차 구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요. 그러나 고인물은, 흘러가지 않는 고인물은 썩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혹시 고인물은 아닌가? 죽어있는 물은 아닌가?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믿음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언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사랑할 때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나는 제물로 기뻐서 받으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증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분의 남편은 수십 년째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가 완전히 문제아예요. 한 자녀는 게임 중독으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 역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외도 중이고요. 두 자녀는 심각한 문제 아들들이에요. 이처럼 이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정말 싱글벙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싱글벙글이에요. 한순간도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그 인상과 표정을 어떻게 억지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잠깐은 만들죠. 잠깐은.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싱글벙글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으로부터 받지 못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런 인생 어떻게 사나 이렇게 답답하겠지만 그분은 얼굴이 싱글벙글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연기를 했다면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연기라면 곧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또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교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